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6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묵은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하여서 또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오늘도 모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2번, 찬송가 뒤에 있는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위대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뒤에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우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소서. 아멘. 최복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수많은 유혹과 위험 가운데 지켜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곳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저희의 말과 행동, 생각과 관계 속에서 믿음보다는 세상 염려에 마음이 흔들렸고 때로는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욕심에 따라 살아온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 다시 세상 속에서 주저앉고 싶고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국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6.25 전쟁 75주기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없게 하시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장병들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사로속히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하나 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롭고 지혜롭게 나라를 운영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경외하여 올바른 정책을 펼쳐서 이 나라가 더욱 번영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세상이라고 외치고 있는 저 악한 세력들이 평등과 인권이라는 말로 위양된 악한 법들을 제정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계획들을 철저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합니다. 교회의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루터기에 새싹이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 안타까움의 눈물로 기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하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겨루터기에 새싹이 나고 줄기가 되어 열매가 달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육체적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신앙의 침체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손을 내미시어 병든 몸이 회복되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사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정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곳에 주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사회는 물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 영광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듣는 모두에게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교회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하신 올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함께 여생이 평안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충성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복을 내려 주시옵고 특히 그 가정의 평온과 형통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 영광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향하신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과 눈을 떠나네. 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과 눈을 떠나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네. 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네. 예수님 내게도 말씀하셔서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내게도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상담해주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상담해주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더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요엘서 3장 전체가 본문인데요. 오늘 예배 시간상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죄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 모든 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간다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 재판을 위해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 누구를 선임해 가겠냐라는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승률이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사정을 내 마음처럼 알아주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줄 판사를 만난다면 더더욱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악에 밀어뜨려 놓고는 우리를 피고석에 세우고 검사처럼 이런저런 우리의 죄를 이야기할 거예요. 죄악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서 우리의 말문이 턱턱 막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가혹한 판결을 요구하는 구형을 할 것입니다. 아마 그때 우리는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겠죠. 누가 나를 좀 변호해 줬으면 좋겠다. 그때 누가 우리를 변호하실까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 미혹한 사탄을 다시 상소하시고 사탄의 조정을 받아서 우리를 괴롭게 한 이들에 대해서 죄를 구형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요엘서 3장은요. 바로 이러한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한 검사가 되어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판결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세상도 판결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오늘 때로는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 같고 정말 심판대 앞에 나 혼자일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 은혜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은혜.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아멘. 여기 하나님의 장엄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보라 그날. 보라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 이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집중시키는 말이에요. 보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마침내 회복되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날, 동시에 그들을 괴롭혔던 세상을 향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때 만국을 어디로 모으셔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십니다. 혹시 여호사밧 골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이 역사적인 인물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이름의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호사밧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여호사밧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라는 거죠.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재판장이 되셔서 열방의 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재판을 거대한 법정을 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펼치신 기소장에는 이 어떤 죄목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2절과 3절인데요. 2절과 3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곧 내 내 기업인 기업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강하게 분노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오늘 자기 백성의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무슨 뜻이? 내 백성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암미.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금요일마다 안 하는데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미예요, 암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 암미라 부르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기업이다. 나할리티. 내 기업이다. 또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땅이다. 아르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미, 나할리티, 아르치 해서 내 백성, 내 기업, 나의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에 조금 비교할 수 있는데요. 자녀를 키우시고 혹은 자녀를 이미 키우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내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에 가서 막 삐뚤빼뚤 그림을 그려갖고 그냥 보면은 동그라미에 뭐 저희 큰 대자 정도도밖에 안 되지만 엄마 머리는 머리카락 삑삑삑 몇 개 해놓고 이거 그림 뭐 어쩌면 해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요? 삐뚤삐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이렇게 적고 집에 갖고 오면 어때요? 이 그림이 이거 뭐야? 쓰레기통에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동돼 갖고 그거 어디 좋은 데다가 이렇게 잘 모셔놓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그거 이거 뭐야? 그리고 쓰레기통에 집에서 온 손님이 그렇게 박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감정이 상할 거예요. 왜요? 나는 내 자녀의 이 첫 것을 나의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이거 뭐 값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그림을 잘 그려서가 아니에요. 관계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 그 다음에 내 기업, 그리고 나의 땅이라 부르시는 이 이스라엘을 이 열방이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너무 막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술과 바꾸고 귀생과 바꾸는 그런 것까지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징벌의 도구도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돼요? 부러집니다. 부러져요. 스가랴 1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스가랴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들 열방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징계로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징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들은 힘을 다해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그들을 괴롭게 할 필요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분노가 잠깐 일어나는 순간적인 감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언약적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언약적 사랑의 이 첫 번째 언약은 누구입니까? 물론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결탁하셨어요. 부모와 자녀처럼.
그리고 언약적 사랑으로 결탁하셨어요. 이것은 그 누구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한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열방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그 심판이 내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수천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는 이 사랑의 정점의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에서 사울이었던, 그 당시 사울이로 불렸던 그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단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서 잡아 죽이려고 또 고발하려고 그 사람들을 쫓아다닐 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주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너는 내 교회를, 내 성도들을 핍박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누구를?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로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아파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소유,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죠.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에 보면 2절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소유 삼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언약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때로 우리가 아무도 나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나 혼자 떨어진 것처럼 고통스러워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별거 아닌 것처럼 평가해 버릴 때, 나 스스로도 내가 이 세상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늘 우리의 신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기억하시는 아버지를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유치원생 아들, 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린 첫 그림을 애틋하게 소중하게 나의 기업이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심지어 동기화된 것처럼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친히 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된다. 친히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기억하시는 것 그 자체로도 되게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 친히 갚아주신다.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세우신지 전쟁의 이미지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전쟁 문화를 좀 우리가 이해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강한 군대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또는 약한 군대를 쳐들어갈 때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가 너희 공격할 거야. 너희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봐. 이렇게 선포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건데, 그래, 너희들 한번 다 모여갖고 내 백성들을 괴롭게 했으니까 너희들 다 모여갖고 모든 도구를 다 활용하고 너희 모든 무기를 다 활용해서 나를 한번 대적해봐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그
이런 때는 언제가 되는 거면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날 때는 모든 농기구들을 다 무기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든다. 쟁기의 그 쇠 부분을 그것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할 거기 때문에 너희들 한번 할 테면 해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약한 자들 다 그 격려해서 한번 강한 마음을 가지고 다 덤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 것은 너희가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선전포고인 거죠. 이것은 마치 세계 격투 챔피언이 내 자녀가 일진들한테 맞고 왔을 때 일진들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자, 나는 오른팔하고 오른 다리만 사용할 테니까 너희 모두가 다 덤벼도 돼.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심판은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이 심판은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라라는 그런 선전포고인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행하십니까? 13절이 그 이유를 설명한대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곡식이 익었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독이 넘쳤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죠. 그래서 언제쯤에 이 벼를 거둬야 되겠다. 또는 언제쯤에 농작물들을 거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 텐데요. 이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 보시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이른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이제 그 한계가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낫을 쓰라. 이 너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죠. 이제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모두 그들을 잘라버리고 포도주 틀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포도주 틀은 뭐 어떤 이미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틀에 포도를 어떻게 합니까? 포도송이를 틀에 넣고 디디겨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꽉 짜내듯이 하나님께서 가득 찬 왁을 완전히 짓밟아 정말 심판의 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억울함 그리고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이 구약에만 등장하지 않고 신약에도 나타나는데요. 신약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 같은 자들을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복수는요,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복수는 또 다른 죄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큰 손으로 심판하시면 온전한 심판, 완전한 심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사정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것이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몰라요. 이 약속을 믿는 자는요, 더 이상 억울함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향한 미움, 복수심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종 판결은 내 몫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힘들게 한 원수 같은 자들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심지어 기도할 수 있고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여호와의 날, 모든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의 공의만이 우뚝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억울함들을 기꺼이 주의 손에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친히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그리고 영광스러움의 정점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은 이 설교의 정점인데요.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앞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온 세상을 향한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묘사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진동하리로다. 모두가 다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 그래요? 산아 우리를 좀 가려다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우니까 산아 좀 우리를 가려다오. 바위야 우리를 가려다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두려운 심판이 임할 거라라는 거죠. 온 우주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떨 것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 하나, 이 접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 동일한 여호와의 날이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두려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산성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강력한 태풍들이 종종 찾아오잖아요. 번개가 치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나무가 막 뿌리째 뽑히려고 흔들리고 그리고 간판이 덜렁덜렁거리고 신호등이 막 덜렁덜렁거릴 때 이 온 세상이 비와 바람으로 시끄러울 때 안전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아무리 비가 올지라도 바람이 불지라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안전함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산을 쓰고 있어도 비에 쫄짝 벗을 수밖에 없고 바람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이 날아갈 수도 있고 위험한 무엇이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피난처 되시는 그분은 여호와께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와 같이 안전한 피난처 삼으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여호와의 날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표효가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완전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되어주시는 그 영원한 피난처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죄와 세상의 더러움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안전케 해주신다. 완전한 안전, 완전한 성결이 보장된 곳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 그곳은 생명이 넘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을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생명력이 모두에게 넘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1장에서는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그 저주의 완전한 역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메말랐던 땅에 풍요가 넘치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흐릅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이 흘러나온다. 생명력이 넘쳐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놀라운 이 약속은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약속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막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오늘 우리를 적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억울함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친히 우리의 빛과 생명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아버지의 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의 근거를 요엘서 마지막 선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3장 21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시온 곧 다윗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쁨이 시작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저 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께 내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면 오늘 이 놀라운 기쁨, 생명력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의 생명수를 우리 안에 흘러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엘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녀의 삐뚤빼뚤한 그림을 보물처럼 여기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픔을 다 기억하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친히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재판관과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집처럼 온 세상이 흔들리는 심판의 때에도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내 편이라는 사실은요,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길 거다, 대적과 싸우면 내가 무조건 이길 거고 나는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는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에 최종적인 승리는 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대적 같은 자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빨리 맡겨드리면 내가 거기 이 억울함의 감옥, 이 원수 갚는 것의 감옥에 매여있지 않고 거기서 자유로우며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기업이고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에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며 날마다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성령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된 존귀한 정체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기억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위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함과 복수심을 내려놓고 완전한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며 용서와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잠시의 평안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요엘서 3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평가하고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아픔을 기억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놀라운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가 억울함과 복수심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공의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또는 하나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잠시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기쁨과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신 것을 경험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된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떠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곧 안미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더 죄 짓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며 도리어 하나님의 기쁨으로만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을 다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로 그리고 일상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노방전도 물품 원신으로 노방전도대 식사 섬김으로 또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 그리고 강단 미화헌금으로 성도들이 점심 식사 섬기는 식사 섬김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서 혹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11조와 또 다양한 헌금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건강과 상황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린 모든 물질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육적, 역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에 자리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서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는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생명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편이 되어심을 믿고 때로는 억울해도 힘들 때에도 외로울 때도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일독 증서 증명할 텐데요. 이양종 원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증서 주영강 2025- 성경 일독 95 이양종 원사. 이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1000번 읽기 행진에 동참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2025년 6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교회 담임목사 김학규. 지금 번호가 369번인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1000번 읽기 행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 가족 등록하신 분 계신데요. 성지원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란 고사님 전도하셨고요. 여러분 또 우리 같이 식사도 나누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 수료하신 분 계십니다. 김명순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김명순 성도님, 예, 박수하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새 가족 5주 과정 다 마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또 전도회에서 더 신경 써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 성찬식 광고 드리겠습니다.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니까 기도하면서 풍성한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날에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의 연합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은 사모함과 기도로 성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이전입니다. 기존 홈페이지로 사용했던 네이버 모두 서비스가 종료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옮기는 중에 있는데요. 많이 들어오셔서 홈페이지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손으로 선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홈페이지 여러 번 누르면 선교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적어도 5번은 꼭 들어와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화번호 뒤에다가 .kr만 찍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999-0542.kr입니다. 너무 쉽죠? 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거 잊어버리면 침해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잘 기억하시고 999-0542.kr 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매일 감사 캠페인,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오후 찬양대, 이번 달에는 다음 주인데요. 주동행 찬양대가 섬깁니다. 노방전도 이제 6월 마지막 노방전도입니다. 7월, 8월 쉬고 다시 9월에 시작하는데요. 권사의 주관이지만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오셔서 함께 노방전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 주에 한 번 30분 이상 교회 와서 기도하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영유치부 성경학교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6일 그리고 12일부터 13일 3일간 있습니다. 여러분 손주들 많이 보내주셔서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초등부 성경학교는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각 목사님 또 교육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동정 우리 최옥래 집사님께서 고려대 안암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당에 있는 에어컨 중에서
저쪽에 있는 에어컨은 인버터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후까지 켜놓으시는 게 돈이 덜 듭니다. 여러분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 쟤는 놔두시고 이쪽 거는 고정식이어서 꺼도 됩니다. 이쪽 건 끄시고 저쪽 거는 끄지 마시고 오후 예배까지 쭉 틀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셔서 여러분 식사 교제 나누시고 또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 우리 파송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인장,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